오늘은 다니엘 3장부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의 문제, 이 금신상의 문제, 어떤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환상의 사건이 있었어요. 큰 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요,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이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가 동이요, 또 이제 뭐 종아리와 발, 그래서 쇠와 또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꿈을 꿨는데, 그 환상에 대한 꿈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그 해석 가운데 머리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금으로 된 머리는 왕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면 진짜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이 참 어리석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예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가장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뭐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또는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근데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환상, 이상, 꿈이나 내적 음성, 기타 이런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어떤 영향력.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계획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어. 거기서 끝나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복음 전하는 자, 교회, 또 물질, 그 부수적인 모든 요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계시해 주세요. 항상 계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 놓으시고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나가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맞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뭐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 계획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으로 저의 목회의 모든 단계, 비전, 이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때 보여주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꼭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계시는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다. 당구장 표시 13개. 중요해. 자,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고요. 이 위임 안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길이 복과 저주의 길로 나뉘게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로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 계획이었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일찍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면 예언을 통해서 유턴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멸망시킬 건데 뭐 하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취소하시겠다 그러시잖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고, 그들이 살아간 삶에 위임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저주를 선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멸망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역사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근데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항상 후에 있을 일이었어요. 그러면 후에 있을 일인데, 미래에 관한 부분인데, 이 미래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택권 때문에 그래. 선택. 신상을 보여주셨어.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금신상을 만들어버렸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여주고 이 금머리는 왕입니다. 이랬으면 겸손하게.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삼아주셨어. 이렇게 큰 대제국의 머리를 삼아주셨으니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기회를 준 거야. 기회. 그랬더니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 금신상을 만드는데 투자해 버렸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잘 묵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이상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결국 이 금신상을 만든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없어도 될 고난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 예언의 것들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별 계획은 반드시 계시해 주셔야 알죠. 자, 일반적인 계획 가운데 삶에 관한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기회라고 했어요. 예언은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면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획에 들어있는 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시를 보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잘 알고 그리고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록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건 자꾸 나의 과거로 돌아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을 유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그럼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되어진 신상이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경배해.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성식에 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상숭배죠. 이거는 우상숭배. 경배하는 건 우상숭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죄는 대신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대인계명이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이걸 다 정리를 하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형상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자, 대인계명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죄.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우상숭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우상숭배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불신앙에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자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것들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을 때 이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높였잖아. 그러면 높였으면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느부갓네살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어때? 좀 평탄할 것 같아 인생이? 벌써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 뭐 이 사람 인생이 평탄할 리가 없지. 원리예요. 원리. 인생의 삶은.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반드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부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을 인정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늘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어떻게 했다? 자, 7절 후반부 보니까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 왜? 우상숭배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해. 그럼 그럴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성령에 붙들려 있었어요.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왕의 상에서 나온 것 안 먹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거기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물려나오는 그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려고 했던 그들은 이미 성령에 붙들려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 있으니까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 우린 그럴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다 절했는데 누구만 안 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 여기서 진짜 어떻게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이 말씀 한 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심장이 떨릴 정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 연약함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풀무불을 앞에 놓고 과연 나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왕의 앞으로 끌어오라. 그래서 이제 끌려간 거예요. 자,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왕궁에서. 그래서 너희들을 높여가지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세웠는데 진짜냐 이것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5절 이제라도 기회 한번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구 생각? 자기 생각.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 내가 풀무불에 던져두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불에 타 죽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그렇게 여러 번 체험을 해도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 체험을 해도 내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 체험을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믿는데 체험이 돼요? 안 믿는데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어도 기적 체험하는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야.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 하면 다 낫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도 그냥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병이 낫겠구나라는 믿음만 갖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자기 병 낫기를 원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신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연치유도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좋은 데 가면 뭐 그냥 자연적으로 낫기도 한데 뭐 가서 앉아있다 누가 나았대 그럼 자기도 그냥 가서 앉아있고 싶은 거죠. 그러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그리고 또 뭐냐면 아픈 사람은 다 나와서 나음을 얻었대. 그게 예수님이 다 믿어졌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쨌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질고를 가져가시고 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은 환자들, 예수님께 온 자들을 다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게 곧 예수님이 믿어졌다와 같은 건 아니에요. 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지만 주의 종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면 대부분 치유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모르는데 치유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고침받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고침받았을 때 저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내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옆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서 아주 밀접하게 있는 신하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임에도 자기의 모든 걸 관여하고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온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꿈을 해석을 해줬지. 그 대신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머리가 나라며. 그러니까 내가 금신상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저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참 신기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 그래서 이제 기회를 줬어. 너희들 누가 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신상에 절해. 나를 경배해. 이렇게 된 거예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혹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왕 앞에서. 거기서 지금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우상 숭배 가담 안 합니다. 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 건져내실 거다. 예. 자 근데 더 놀라운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왕이 여기서 불이 날 것 같아.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보다 너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고? 지금 이런 거지. 지금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머리라며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몇 년 통치했냐면 66년 통치했어. 에게 고자. 근데 66년 통치했으니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그 대제국에서 호령하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지 못했다는 거. 여기까지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신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더 길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는 정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리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작정과 섭리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 계획은요. 작정이에요. 작정.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일반적인 계획은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걸 말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간섭은 하시지만
결정의 결과물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죄인된 인간의 선택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산다. 그러면 간암이 오는 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오랫동안 줄담배를 핀다. 그러면 폐암이 올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안 먹은 사람보다, 안 한 사람보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마약 중독에 빠졌다. 마약을 안 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지만 마약 복용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도둑질 맞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해서 이제 명이 단축이 돼가지고 이제 짧게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막 이러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 가게 하십니까? 대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내 일가 친지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 특별 계획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은 위임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변경되어진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진 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바뀌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뀌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바뀌어진 게 있다면 어떤 거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죽을 거야. 집 다 정리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막 회개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그냥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빨리 가. 전에 바뀌어지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이 15년 생명 연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더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 안 봤으면 금신상 안 만들었을 겁니다.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교만한 걸 알고 계시고 금머리입니다. 그럼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구나. 겸손해져야 내가 오래 살겠구나. 내가 복을 받아 누리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턴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으시고 멸망을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 선택의 결과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오늘부터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희망이지 않아요? 이미 정해졌어. 나에게는 내일이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게 인생이 얼마나 착잡한 문제예요. 근데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요턴하고 돌아가면 어제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아니하셔도 우리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리라 우리는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그래도 난 괜찮다. 우린 천국 가니까. 뭐 불 속에 들어가서 잠시 뜨거운 거 그건 잠깐의 순간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이런 신앙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삶을 던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래. 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분이 가득 차서 어떻게 했냐면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그리고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대요. 21절 보니까.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옆에서 던진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뜨거운가 알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을까요? 당연히 죽었지. 당연히 죽어야 맞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자, 그런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 정도로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해야 된다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도 막 요소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은 뛰셨다고. 예수님 막 하나님의 사자로 육신으로 현현해 있어가지고 막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현현에서 막 육신으로 보여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나왔대. 거기서 뭔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요? 이 일이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있는 사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 그리고 막 배로 동이고 있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걸어서 나와.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이게 뭐 예수님을 막 만져봐서 이렇게 봐. 예? 만져봐, 옆구리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보지 못했는데 믿는 너희 믿음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졌을 때 건져낼 존재가 있냐? 에? 없다. 그랬는데 있다.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제정신 아니야.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또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막 기적 앞에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다니엘은 약 한 70여 년간을 위정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근데 다니엘이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605년에서부터 7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는 동안, 그리고 BC 538년 한 67년 정도 되니까 거의 70년이 돼가는 그 시기예요. 538년이라고 하는 대략 70년이 되는 이 시기 동안 다니엘이 위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까지, 그때까지 왕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는 준비를 누가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왕궁에서 자자하고 70년 동안을 건재하게 왕궁 안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정말 큰일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세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더욱 높였대. 단계적으로. 뭐든지 여러분 한꺼번에 갑자기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막 급부자, 급출세 이런 거 있잖아요. 급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면 어떻게 급부자가 돼. 우리 급부자 되려고 불로소득 노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맞죠? 그거 아니고 그냥 주신 만큼, 그렇죠, 정석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세 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좀 저축해서 나눠 쓰고 이렇게 소박하게 가면요, 사실 우리 그렇게 돈 잃어버릴 기회도 별로 없는데 다 잃어버린 골목골목 보세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탐욕,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급부자 이거 바라보면 안 돼. 급부자.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건 급부자, 급출세. 사람들이 내가 더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어떻게 유명해져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땀을 다 보세요. 지금 간증, 우리 다니엘 그 기도에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 20년 30년 대가를 치르고, 예? 노력하는 시간,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시간 다 보내면서, 그러면서 다 그 자리에 서게 된 거라고. 그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왕궁에 다니엘을 투입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안에서 능력이 있는 힘을 키우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민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들이 귀환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성벽 재건하고, 또 에스라가 가서 영적으로 갱신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만들었대요. 아무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본인이 정복해야 되는,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이 바벨론 땅을 정복했어. 그랬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했느냐? 단계적으로 높이셨다.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야,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채식만 먹겠다고 결정을 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발견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그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럼 다시 계획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 작정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일반적인 계획, 인간이 살아가는 선택하며 사는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이 섭리를 통해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셨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네. 이게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 것인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두 번째 꿈이 4장에 있어요. 자,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그래서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지금 뭐 엄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신상을 없애지를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입으로만 높이는 건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니까 기가 막혀. 근데 자기가 세운 우상이나 이 모든 것을 처분을 안 해.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자기는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혼자 영광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만 듣고 속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되고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그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꿈을 꿨어요.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했어요. 그게 무슨 꿈이었을까? 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그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 자,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어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기가 막히죠. 한 나무가 있는데 막 너무너무 울창하고 우거져서 거기에 다 사람들이 깃들이고 누린대. 벌써 다 읽어지죠? 이게 뭔 얘기인지. 자,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누굴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잖아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얼마나 황폐해지는 거야.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래. 그걸 보니까 다시 여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뭔가 좀 회복이 되겠구나. 이거 다 해몽돼 안 돼요? 지금 해몽 어디 가서 해석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거 좀 알게, 이거 안 해도 알잖아 이거.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지혜가 딱 막혀버리면요 그냥 생각이 멍한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턴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일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것을 해석했다면 유턴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이게 머리가 멍해서 이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냥 번민했다, 두려워했다.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난대. 자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 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렇게 쉽잖아, 해석이. 근데 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멍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66년의 기간 중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 아주 대제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땅 따먹게 하고 막 영토를 넓혀가지고 결국 이 영토가 어디까지 넓혀진 거예요? 남유다까지 영토를 넓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남유다까지 다 삼켜버리고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자,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한 7년 동안을 이 왕이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꿈이냐면 느부갓네살 당신 자신에게 올 꿈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야, 이건 진짜 비참한 거죠. 이때 막 엎드려져야 되는데 금신상 빨리 치워라. 그리고 막 나에게 경배했던 거 이제 그만 스톱 멈추고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도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언이 바뀔 수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언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온 거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7년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할 것을 이유 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을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갑자기 그냥 너는 진짜 무슨 병 들어서 막 몇 년 동안을 걷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진짜 악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질병과 가난과 무관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질병과 가난과 무관하지 않고 아주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선택을 죄 가운데서 하게 되면 이 선택으로 인한 저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내가 지은 죄 때문만 우리가 가난과 질병을 당하는 게 아니고 본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우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린 죄인이라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도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누구도 가난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우린 넓게 봐야 돼요. 인생을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유턴을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사실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주시는 것은 기회라고 했잖아요. 기회.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왕에게 예언을 주신 건 하나님이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바닥을 슬슬 기지 않아도 돼요. 유턴만 하면 됩니다. 유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는 그냥 그 삶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26절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언제 깨달은 거예요? 실컷 고생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나서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나 이상이나 어떤 그 예언의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보여주세요. 우리가 유턴하지 않을 것도 아시고요. 강팍하게 갈 것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간다. 자,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이거예요. 바로 겸손함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유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 꿈을 꾸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영부영 12개월이 지났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다시 막 움트고 있잖아요. 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유턴해야 될 때 유턴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서와 선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턴한 사람이 많아?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 유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죄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유턴하고 가고 싶은데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죄의 또 다른 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때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고민한 거예요? 바울도 고민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서 죄의 본성 안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눌려 매일같이.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죄의 위력이 큰지, 인간의 강팍함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딘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나 보는 것 같지.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이고 나는 나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보면서 나의 요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고 이 거울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강팍함이 나를 닮은 것 같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좀 눌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난 죄인으로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음에 우리를 꼭 짓누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죄와 무관한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죄를 정죄할 자격도 없어. 맞나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꿈이 있다 그랬어. 이 환상 이상에 보여지는 건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보여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이 있고 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건져야 돼. 그리고 꼭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언은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내적 감동이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져지는 예언이라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거기에 준한 삶으로 유턴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요? 네, 그렇죠. 7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대로 안 이루어지도록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유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좀 고민할 게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 계획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뜻대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과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매일 매를 대시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느부갓네살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온 거예요. 그것이 미리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보여주신 대로 되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고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 뜻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없어도 될 고난을 느부갓네살은 겪게 되는 것이죠. 자,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위세가 더하였다잖아.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얼마나 위세를 또 부렸는지.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거기에 결론이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 다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자기가 살아왔어요. 살아놓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셨다. 이제 요인을 알았어. 그러면 사실 이것을 고생 다 하고 깨닫지 않고 고생 전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훅 열고 지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바로 적용만 하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침침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밝은 빛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나를 반겨줄 것입니다.